2월 28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 위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크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담금질해 주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약 10년 전에 미국 역사상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앤드루 데크라는 사람이 복권 역사상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하면 3,78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복권 마사회에서 복권 2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미국 마사회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굉장히 가난한 농부가 그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의 종교를 봤더니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신부도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지요. 2억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농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에이 신부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복권에 당첨되겠어요. 아무리 해봐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첨되면 제가 1억 달러는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부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부여잡고 너무 기쁜 나머지 쓰러져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 있지요. 아마도 농부의 마음보다는 신부의 마음이 더 작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좁은 마음, 넓은 마음, 작은 마음, 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담대함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입니다. 오늘은 소사사 입산의 뒤를 이은 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산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어서 엘론이 사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가 10년 동안 다스렸다. 이것이 엘론의 모든 기록의 끝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엘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1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엘론과 아얄론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아얄론은 엘론이 건축한 성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엘론이 아얄론 성읍을 건축했다면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읍을 건축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엘론이 통치할 때에는 외세의 침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분쟁도 없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엘론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정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사 6명을 찾아봤어요. 소사사 6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삼갈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 다음에 돌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입사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마지막 소사사인 압돈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엘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것도 10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세의 침략도 없었고 내적인 분쟁도 없었지만 안정화시켰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사사의 직분, 사사의 소임을 끝까지 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엘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론은 특별한 일은 한 업적은 없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는 자기가 맡은 사사의 직분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하다가 가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만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엘론처럼
빛나는 업적이나 대단한 훌륭한 일은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을 안다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있을 때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넘어서 탐심을 부립니다. 탐심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욕심 때문에 항상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놓을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내 손에 있으면 끝까지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에는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에는 손을 펴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마지막 유배지에서 자기가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관에서 내 손을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인생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이 가져도 갈 때에는 빈손 들고 간다. 그가 손을 내놓고 가게 해달라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분명한 것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 후회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착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모든 것,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부를 쌓아놓고 이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먹고 놀고 즐기자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갈 텐데 그러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 이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지,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재능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지요. 저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걸 갖고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은 내 것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일이 있어요. 미션이 있고 그 본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많이 속상하고 굉장히 힘들어 그런 경우가 있고 아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위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짜증과 온갖 나쁜 것들이 막 튀어나올 때, 비신앙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이 막 튀어나올 때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쉽게 말하면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삶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것이 규칙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밥을 할 때에도 순서별로 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에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돈을 먼저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가정에 불이 났는데 아마 2층 집인 것 같아요. 불이 나서 어떤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낑낑거리면서 뭘 들고 오는데 보석 상자였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2층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의 아들 같아요. 어린 아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나마 불길이 너무 세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은 겁니다.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을 보세요. 이분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까? 물론 아들이 귀하게 생각했지만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보석 상자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삶의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엘론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